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계명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창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계명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계명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 꼭 넘어가고 싶어요. 맞죠? 하라고 하면 안 하는데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계명의 범위를 좀 확대하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습니다. 이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가 볼 때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신자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신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아니한가 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죄입니다. 죄 덩어리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에 의해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에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괴롭히죠. 또한 사탄은 이런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 또한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 이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죠.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랑과의 관계로 확대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도 이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면 속히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속죄 제물, 대속 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마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간구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길이 곧 절망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런데 이 죄를 범하는 것, 죄를 피하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이죠. 운동 경기에 비하면 이 수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자인 우리에게, 즉 우리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경기에 비교하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과거 어떤 시점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교회에 잘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가 예수님을 아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아는 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렇게 100번 말해도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계명 밖에서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안다고 하면서 아는 사람처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되지 굳이 계명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믿음과는 상호 배타인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맞는 것이죠. 이렇게 믿기에 행함과 연관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방해를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뭐 믿음은 이거 다른 건가요? 뭐 이렇게 헷갈려 버려요. 왜냐하면 계명 또한 우리의 행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항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구원의 한 단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보는 것을 못 보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너무 칭의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말하기 전에 이 계명 자체만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이 명령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딱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 각종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요. 개수에 상관없이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왜 먹지 말아야 됩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겠습니다. 너무 쉽죠. 남자에게도 쉽고 여자에게도 쉽고 어린이에게도 쉽고 어린이에게도 쉽고 너무 쉬워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반대로 이 한 가지만 먹고 나머지는 다 먹지 말라 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장할 거예요. 아마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맞잖아요. 365일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동안 한 가지만 먹어보세요. 야, 이 많은 것을 남겨놓고 이거 한 가지만 먹으라고 하네. 아마 이거 하나 따먹어볼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 이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또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까지 막혀버렸죠. 너무 쉬운데.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가서 10가지 계명, 출애굽기니까 애굽 땅을 나와서 10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4가지 계명,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뒤에 6가지 계명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에 보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라는 계명은 딱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앞에 4개의 계명에서 하라는 계명은 3번, 한 번이죠. 한 번이고 하지 말라는 계명은 3번이고 뒤에 6개의 계명에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은 5개, 그 다음에 하라는 계명은 1개밖에 안 됩니다. 앞에 있는 4가지 계명 중에서 하라는 계명은 4번째 계명이죠.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뒤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5개의 계명. 이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날이죠. 주일학교에서 가장 먹을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날이죠. 아이들은 당연히 무슨 선물을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는 어버이날입니다. 근데 우리 어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내게 선물을 줄까? 이렇게 막 학수고대하신 분 계신가요? 이날만을 손꼽아 가지고 줘야 되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꼭 선물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 그래요. 왜? 받기만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6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하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약속까지 해놨어요. 이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런데도 안 지킵니다, 자녀들이. 왜요? 안 하니까 본성 자체가. 이렇게 금지의 계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가지는 하라, 8가지는 하지 마라. 그만큼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표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 오경에 나온 계명은 총 몇 개인가? 모세 오경에 나온, 이 토라에 나온 계명은, 하나님께서 뭐뭐 해라, 하지 말라는 계명은 총 몇 개일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는 게 답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중세 시대에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랍비인데 하라는 계명이 248개, 248 쉽죠? 248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루에 한 개씩은 하지 마라 해가지고 365개. 굉장히 쉽죠? 다 합해서 어떻습니까? 613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들 계명을 볼 때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보다는 부정적인 형태의 계명이 많죠.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하라는 소리보다는 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 마, 맞죠? 하지 마. 뭐 하려고 해요. 올라가지 마, 내려가지 마, 먹지 마. 뭐 하잖아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좋은 것은 해라 하고 안 좋은 것만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요구하신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애굽인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 언약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닌 자신을 믿는 자, 즉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지 않죠.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 읽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3절 4절에서는 그의 계명에 대해서 말하지만 5절로 오니까 계명보다 폭넓게 그 범위가 넓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케 된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숭고하고 장엄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원수되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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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내가 주를 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를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말하는 것으로 그 무엇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뿐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단 한 가지 예외를 지원하면 말이죠. 박해자 앞에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너가 예수를 믿느냐?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편한 시대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참된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을 확증해 증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산다는 것은 거주한다, 머문다는 겁니다. 그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즉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요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오랫동안 함께 한다면 싫더라도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닮아가지는 것이죠. 따라하고 싶지 않아도 따라하게 됩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더 그 사람을 닮아가겠죠. 그래서 부부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딱 한 가지 각방을 쓰는 것 외에는요, 오래 살면 오래 살고 닮아갑니다. 쭉 보고 있으면 부부네라고 할 정도로 닮아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도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말이 아닌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 계명 밖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명 밖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